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른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모세를 찾아와 모세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그 후에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모세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먼저 1절로 12절에 기록된 모세가 1년 만에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부분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모습이 담긴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는 언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오기 직전에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으로 보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모세는 1년 전에 자신의 집을 떠날 때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자기 집에서 양떼나 돌보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곁을 떠난 지 약 1년 만에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으니 아무리 장인이라도 조금은 어리둥절하고 또 모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든 모세는 그렇게 오랜만에 자신을 만나러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온 장인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자신을 찾아오자 자신의 장막에서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여 그에게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모습을 모세는 자기 장인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지만
7절에서 모세는 오랜만에 장인을 만나는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떠나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영적인 경험조차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질서를 지키는 태도만이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특별한 대접을 받을 이유도 없고 초신자라고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고개를 곧게 쳐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받는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중직자일수록 다른 교우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첫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장인을 환대한 모세가 장인에게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된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까지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약 30년가량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저는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대와 교회를 막론하고 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들은 자기가 잘한 거, 자기에게 좋았던 일, 자기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는 복음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팀켈러 목사의 말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이미지를 깎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써내려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심각하게 평가를 내리면서 결국 최종에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꺼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매우 피상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만 보여준다면 나도 저 사람에게 내 속내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한몸된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 또 실수와 실패를 기꺼이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이런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 믿는 이방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9절로 12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이방 종교의 지도자였던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이드로는 모세가 겪은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0절을 보면 이드로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11절에서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타종교인의 입에서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이드로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지도자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며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드로는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12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환영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식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떡과 잔을 마시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성경에 따른 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올바른 교제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